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을 좀 모순된 책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떨어지는 거죠.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져야 우리에게도 정말 믿음이 참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리를 걷는 믿음, 병을 치료하는 믿음, 이런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에서 생기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모순된 책으로 보여지면 성경이 모순된 책으로 보여지면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겠죠, 그죠? 이게 모순이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세대주의죠. 세대주의도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데 간단하게 그냥 설명하자면 세대를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은 성부 시대, 신약은 성자 시대, 지금은 성령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이 세대주의는 뭐가 단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그리고 과거에도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자꾸 시대를 나눠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자기의 입맛에 맞게 구분합니다. 구약은 율법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은혜의 시대, 뭐 이런 식으로. 구약도 은혜입니다. 은혜의 시대라. 그래서 제가 이 십계명 순서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가르치면서 가르쳤어요. 십계명의 순서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는데 우리 찬송가의 십계명 순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 찬송가에서 나온 십계명 순서는 웨스트민스터 교리에 따릅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를 우리 김 지사님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저한테? 세례받을 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던 것 같기도 하고 또 대답을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해서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동기에 기억이 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가르쳐 줬어요.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거기에 이제 다 들어가 있으니까 또 웨스트민스터 교리도 했었는데 어쨌든 거기에 보면 십계명 순서를 이렇게 해놨어요. 또 웨스트민스터 거기 교리에는 왜 이렇게 해놨는가 하면 우리 유명한 신학자죠. 어거스틴이 십계명 교리를 처음 그렇게 선언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또 내가 보기엔 이 어거스틴은 누구에게서 이렇게 영향을 받았는가 하면 십계명을 처음 갈랐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유대인의 전통을 계속 이어져 나서 아마 이렇게 한 거 아닌가. 그냥 제가 생각이에요. 제 생각. 뭐 어거스틴이 속속히 내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 웨스트민스터 교리를 만든 사람들에게 들어간 것도 아닌데 유대인에게서 나온 것 아닌가 하는 제 짐작입니다. 그냥 교회사적으로 또 유대인들도 이 비슷하게 이렇게 십계명 순서를 갈라요. 그게 뭐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좋은 데 있던 집에서 구내낸 여호와다라는 이 구절을 서문으로 다 보는 거예요. 서문으로. 계명으로 안 봐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십계명 하면서 이 구절이 제일 첫 번째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 기억 안 납니까?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구절이 항상 제일 처음에 나와요. 그게 서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제일 합리적인 생각은 계명으로 봐야지 맞지.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제일 처음에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계명이라고 그러면 하라, 하지 마라 이게 계명으로 생각한다고. 하라, 하지 마라 이걸 계명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이 구절은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고 나는 너희를 구원해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다라는 선언이거든. 그러니까 계명으로 안 보는 거예요. 계명은 무조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대한 명령으로 명령으로 이렇게 내가 하라 하지 마라 이걸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계명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정한 거지 하나님이 정한 건 아니죠. 하라 하지 마라 이게 계명이라는 건 누가 정한 거예요? 우리가 정한 거지. 우리가 언어의 규칙을 찾다 보니까 우리가 정한 거죠. 하나님이 정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 서문으로 보니까 이걸 계명으로 보질 않아요. 보질 않으니까 모든 게 다 뒤틀려 버린 겁니다.
모든 게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 굉장히 혼이 나고 있잖아. 그죠? 예수님께서 막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전통을 우리가 이어받은 거예요. 좋은 전통은 이어받아야 되겠지만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18절 한번 볼까요? 17,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냥 아예 17, 18절 같이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지금 없어지기 전이잖아요. 그죠? 그럼 구약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는 거죠. 이 시대별로 나눠가지고 마치 구약 율법이 죽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지도 않았잖아. 그런데 왜 없어진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끼어져 버려요. 지금 이 말씀은 신구약의 연속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하나님 말씀의 1.1획에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계속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끊어진 것처럼 돼버리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십계명 순서를 엉뚱하게 잡아놓은 거예요. 엉뚱하게 잡아서 마치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만든 겁니다. 십계명을 순서를 다시 잡아서 처음에 나오는 말씀을 1계명으로 받아들이면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것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언이 뭐냐면 구원의 하나님이라. 구원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야. 너희 하나님. 이게 뭐와 똑같습니까? 이게 계명의 시작이에요. 시작. 계명의 시작이 우리 신앙도 무엇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주님으로 믿으면서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 모든 게 우리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뭘로 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난 사람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중생의 역사가 있어지는데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생명이니까 시작이 되는 거예요. 1계명도 뭐 똑같아요. 나는 너 구원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겨. 우상 만들지 마.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 왜 이런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하면 너는 내 백성이니까 그런 거예요. 왜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느냐?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뭐하고 똑같아요? 신하고 똑같은 거야. 우리가 왜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이야기 몇 번 했죠? 많이 했어요. 10번 했어요? 10번 이상?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순서를 이렇게 이상하게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면 좋다니까 그냥 괜히 찬송가에 뭐 첫째, 둘째 이렇게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달아놓으니까 성경 말씀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없었더라면 이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안 달아놨더라면 그러니까 유대인이 지금 이렇게 달아놓은 걸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달아놓으니까 신앙이 왜곡된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봐야 그냥 성령을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그냥 이렇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구약이 계속 영속되어 있는 거라. 그 십계명에 나오는 이 십계명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 직접 돌판에 새긴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은 좀 유두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예를 들었는데 뭘 예로 들었죠? 계명에 유두리가 있다는. 유두리 맞나? 이게 전문 용어인데.
이게 무슨 어디 말이죠? 이게 유도리가? 예? 일본 말입니까? 그럼 유도리겠네. 유도리가 아니고 유도리겠어요. 두자는 없잖아요, 일본에. 그죠? 유도리겠네. 하여튼간에 이거 전문 용어인데 친일파 됐어요, 방금. 자, 어쨌든 이런 예수님께서 이 모세가 전해준 이 계명 율법에 유도리가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혼인에 대한 거, 이혼에 대한 것은. 원래는 이혼하면 안 되는데 너희 마음이 하도 악해가지고 모세가 뭘 주라고 그랬다고요? 이혼 정서를 주라고 했대요. 이혼 정서. 그 말은 이혼 정서를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 모세가 그냥 만들어낸 거야. 성경에 이런 율법들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와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그 시대의 문화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문화와 관련된 계명은 잘 살펴봐야 된다니까. 그 오늘날 11조를 양을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 계명은 지금 우리를 바꿔야 돼요. 뭘로? 지표로 바꿔야 돼.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종이짝이라. 나는 가끔 이렇게 5만 원권을 탁 주면서 5만 원권을 이렇게 현금을 탁 주면요. 만 원권 4장하고 1,000원권 몇 장을 거스름돈을 주면서 뿌듯해지니까 장수가 더 많으니까. 어차피 종이잖아.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종이를 이렇게 내는 게 사람들이 그걸 종이를 귀하게 생각해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문화라. 옛날에는 그보다 조금 더 진보해가지고 양이나 소였어요. 양이나 소였어. 그러니까 이 11조에 대한 개념도 달라지는 거예요. 11조도 복잡해요. 우리 애들이 자꾸 11조에 대해서 묻는데 나한테 안 물었으면 좋겠어요. 주식 투자했는데 얼마를 이득을 얻었는데 얼마를 11조를 내가 어떻게 알아 그게. 그게 뭐가 붙어 있어요? 주식 거래하는데 무슨 돈 내야 되잖아. 그거 뭐라 그러지? 수수료 내야지. 세금 떼야지. 또 소득 신고하면 소득세도 또 나오지. 목사가 괴롭다니까. 그럼 묻지 말라니까. 자신의 양심을 좇아서. 그러니까 옛날에 하고 11조가 개념이 전혀 틀린 거예요. 전혀 틀린 거라. 이런 것은 성경에 나오는 율법에 그런 율법들이 나오면 마음판에 새겨서 양심을 따라서 자기가 해석해서 자기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되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계명인데 그게 뭐냐면 십계명이라. 그래서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새겼기 때문에 이건 모세가 이렇게 해가지고 포장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손으로 새겼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라. 이게 이제 십계명은 다른 계명하고 이게 좀 격이 다른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 말씀 볼 때 지켜야 될 말씀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될 말씀이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마귀의 말은 들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들으면 안 된다. 또 범죄자들의 말은 가급적이면 안 듣는 게 좋다. 그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라도 중요한 말씀이 있고 그렇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에 속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 이런 말씀들은 정말 중요하다. 계명 중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계명 중에도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라.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주의 깊게 자세히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 계명이 뭐냐에 따라서 성경 전체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니까 전체 해석이 달라지죠, 그죠? 제가 이렇게 십계명을 이 구원의 하나님이다라는 선언으로 이렇게 이게 일계명이라고 보니까 구약 전체가 뭘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는 이제 내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계명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계명 지키는 사람들, 지키라고 지금 요구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서 다윗이 뻔뻔하게 그렇게 간통하고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어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너무 잘못했지만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질 이 십계명 뒷부분이 나오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6계명, 7계명, 8계명, 그 7계명, 8계명 어겼는데 그 계명을 어겼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에게 용서해 주셨잖아요.
믿으십니까? 그게 오늘날 우리가 저지르는 것과 똑같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가늠하라는 소리를 못 하겠어요. 살인하자는 소리를 못 하겠는데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하지만은 혹시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우리 윤정이만 아멘 하네. 용서받아요. 그러니까 뭐 혹시 그러지 마세요. 또 윤 목사 그랬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그러시면 안 돼. 만약에 그런 죄 저지르면 죽으려고 환장한 거야. 그 다윗이 그 죄를 저질러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자식이 아주 난장이 나고요. 자식끼리 그러고 있고요. 자식끼리 죽이고요.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고 자식이 이 아버지 부인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참혹한 짓을 행하고요. 백성들은 막 죽어나가고요. 정말 견디기 힘든 죄악들을 지금 견디기 힘든 고난들을 겪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려고 마음먹는다면 행복하고 싶다면 거룩하게 사십시오. 거룩하게. 어쨌든 이 십계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계명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우리 제가 이제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봐 5개가 하나님에 대한 거고 5개가 인간에 대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마지막에 탐내지 말라는 빼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탐내지 말라는 그 도둑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과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를 빼면 이 사람에 대한 거 5개, 하나님에 대한 5개 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이것이 바울 사도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예수 자신에게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안식이 이루어진 거야. 재밌죠? 구원의 하나님.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예수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게 한 거예요. 벌써 계명 속에 뭐가 보여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또 예수님께서 이루실 나라가 어떤 속성이 가지고 있는지 다 보여지는 거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심이란 게 없습니다. 심이란 게 없어요. 저도 이제 좀 가끔 쉬고 싶을 때 시골에 가서 계곡에 발 담그고 계곡 찰찰찰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고 있고 싶은데 실제로 가서 발 담그고 있으면요 모기도 엄청 많고 벌레도 엄청 많아요. 거기서 푸른 하늘을 보면서 돗자리 딱 깔고 누워서 자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보면요 푸른 하늘을 보고 있으면 그게 이 햇빛이 쨍쨍 빼가지고 못 견딥니다. 나무 밑에 들어가면 또 벌레가 많아서 못 견뎌요. 또 저는 생활이 좋다고 해서 딱 가보면요 요즘 제가 그 자주 봤다고 그랬잖아요. 전에 몇 달 전에 자주 봤죠. 자주 봤는데 보면은 전원생활 못 하겠다는 거야. 근데 깜짝 놀란 게 특히 제일 전원생활에 고통을 주는 게 뭐냐면 뭐겠어요? 알아맞혀 보세요. 짜장면 한 그릇 찾기. 너무 포괄적인데. 외로운 거. 사모님이 같이 가면. 난방비. 역시 여자라 현실적이에요. 조금 닮았습니다. 뱀보다도 진해입니다. 진해가 그렇게 달라든다는 거예요. 그 뱀은 조금 크잖아요. 그죠? 예전에 우리 저기 펜션 갈 때 윤정이 그 등에 진해가 이만한 게 윤정이 등에 기어 다녔어. 근데 우리 송 이사님이 탁 잽싸게 잡으시더니 화장실에 확 보내시더라고. 나 그때 송 이사님에게 감동받았어요. 제가 동작이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진해가 아주 골치 아프답니다. 수시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수시로. 그래서 나는 그래도 모기 정도는 받을 수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뭐 다리에서 뭐 꾸물꾸물해서 보면 이 아침에 이불자리에 진해가 기어 들어와가지고 기어다닌다는 거예요. 또 뱀은 저 화장실에서 변기 타고 많이 올라온다고 그러고 끔찍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진해 이야기에 포기했어요. 진해 이야기. 다른 거는 조금 내가 해볼 만한데 진해는 아닌 것 같다. 기어다니면 잡기도 못해 이거는. 그죠? 잡기도 못해. 바퀴벌레는 내 발로 그냥 밟으면 됩니다. 발은 씻으면 되니까. 근데 진해는 밟았다가 잘못하면 물리잖아.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서 꿈결 같은 전원 생활을 포기하기로 했어요. 가끔 가다가 하루 정도는 놀러 갈 수 있지만은 그게 사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본 어떤 분은 지네를 막기 위해서 창문이고 문틈이고 다 스카치 테이프로 다 발라. 참 비참하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어디 가도 안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뭐 우리 환경이 달라지면 좋을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경치가 아름답다고 하는 데는 대부분 보면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장소들이에요. 그 설악산도 막 경치가 아름답다고 그러잖아요. 설악산에 누가 삽니까? 설악산에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저 스님들밖에 없어요. 사람 사는 데가 못 되는 거야. 저기 막 경치가 좋다는 바닷가 가보면 사람 살아요, 안 살아요? 사람도 별로 없다니까, 거기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느끼는 게, 이 땅에서는 쉬는 게 없구나. 가끔 가다가 이제 쉬지 못하고 일을 할 때는 우리 전사님 휴가라서, 뭐 자식이고 뭐고 놀러 왔다 오라니까. 왜 집에서 그래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잠깐 환경을 바꿔서 이렇게 쉬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데 그 쉼이 오래 못 가요.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저기 계곡이나 바다나 휴가를 갔잖아요. 한 3박 4일 휴가 갔다 오면 또 3박 4일 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느라고 뭐 한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뭐 쉬러 갔다 온 건지 뭐 하러 갔다 온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노느라고 힘들어서 또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이 땅에는 안식이 없고 오직 예수 안에서 안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5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를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안식이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예수 안에 있게 위해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 안에서 쉼이 있어요. 기도하는 게 조금 힘들고 고통스러울더라도 야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기도. 저 유아실 에어컨이 굉장히 빵빵합니다. 유아실 에어컨 20도로 맞춰놓고 딱 켜면요 5분 정도면 20도 돼요. 추워서 기어 나오게 돼 있어요. 저기서는. 그러니까 유아실 에어컨 켜놓고 기도하세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는데 에어컨 트는 돈은 하나도 안 아까우니까 에어컨 틀고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 집에서 전기세 아까운 사람들은 여기 와서 에어컨 켜놓고 기도하라니까. 기도. 거기에 안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예수 안에서 안식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성경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지켜야 된다. 이런 관점이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성경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 이런 관점이 딱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 구약에서 지키지 않아도 될 법이 뭐냐? 첫 번째 제가 이야기했듯이 환경이 허락을 안 할 때. 제가 아까 이원정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환경이 허락을 안 할 때.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희년이다. 희년이 되면 땅의 원주인에게 다 돌려주게 돼 있잖아요. 율법이 그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우리는 원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원주인이 없잖아, 우리는. 그 지금 이 인간들, 저기 좌파 인간들, 뭐 토지공개님 성경에서 나왔다고 토지공개님 이야기하고 이 목사들도 그런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흩은 소리입니다. 성경에서 토지공개념이 이루어진 시대는 단 한 시대도 없어요. 그냥 성경율법이 이렇게 해놨을 뿐이라. 없어요. 국가적으로 이루어졌던 토지공개념.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건 룻기나 이런 데서 어디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국가적으로 전체가 국가가 이게 했다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종교국가인 유대 나라도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갑자기 뭐 성경에서 나오는 토지공개념 한다? 내가 예전에 저기 인터넷에서 저기 네이버 어때 블로그에서 한번 이것 때문에 어떤 목사하고 한 붙은 적이 있어요. 깃방맹이를 때리고 싶더라고. 나중에는 이제 자기 블로그에 와서 더 이상 딴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러면서 내 글을 지워버리더라고 인간이.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붙어보니까 안 되거든. 누구 말이 헛된 소리가 하면 희년 이야기하고 토지공개념 이야기하는 인간이 헛된 소리라.
그리고 토지공 개념은 지금 우리 좌파들이 주장하는 토지공 개념 잘 들어야 돼요.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토지공 개념은 국가가 소유하겠다는 건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전 이거는 국가가 소유하는 겁니까? 가문이 소유하는 겁니까? 국가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가문이 가지는 거예요. 그럼 미친 인간들이야.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인간들은 입만 열면 뭐다? 잘 안 맞네. 다시 한번. 입만 열면 더 크게 다시 한번.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인간들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나왔다 이야기할 때 윤 목사 이야기가 기억나서 잘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은 현재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되지 않는 것 지킬 수 없는 법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이런 거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 두 번째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법들이 있어요. 특히 날과 절기에 대한 안식일이나 유월절이나 이런 부분은 예수께서 자기 육체로 이미 성취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한 번 드린 제사로 영원한 제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뭐 번제라든지 이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셨으니까. 안식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루셨으니까 안 지켜도 돼. 그러면 세 번째 또 바울이 이야기한 것들이 있어요. 바울이 안 지켜도 된다는 식으로 또 이루어졌다는 이 안식이라는 규정도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은 안 지켜도 되는 거라. 이 혼인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 구약에 나오지만은 이 신약에서 이제 이 법이 이루어졌거나 안 지켜도 된다는 그런 글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는 안 지켜도 되는 거라. 그 외에는 뭐예요? 지켜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지켜야지. 그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지켜야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지켜야지. 그죠? 다 지켜야 되는 거라. 예,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7절을 우리 한번 봐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려고 하신 이 법들은 예수님에게 이루어졌으니까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대별로 바라보면 이런 생각을 못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이 17, 18절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되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구약을 영성성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절 우리 한번 봐요. 저기 뒤에 20절. 20절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어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의의 특징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특징이 인본주의라.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의, 인간의 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는 무슨 의예요? 신본,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신의 의예요. 그래서 제가 이 팔복을 가르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이들이 사모하는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야기할 때 이들이 바랐던 그 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비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우리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렇게 딱 단정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너희 의가라고 할 때 1조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어주시는 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통 신학적으로 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의를 이야기를 하는데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변화된 하나님으로 변화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그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극단적인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진 의는 하나님의 의고 저들이 가진 의는 사람의 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를 가지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가진 의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어떤 교회 이야기를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다. 하나님께 신기해서 다 준비하고 예배하시는구나. 나한테 연락을 잘 안 하시는 그분이 연락을 와가지고 내가 연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진짜 한 일주일 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연락이 오시더라.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전화를 해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실 때 우리가 그게 순종해.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하면 그게 순종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이러면 우리가 성화가 되어가는 겁니다. 진짜 우리 모습이 예수처럼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는 비교가 안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누구 여의라고 그랬어요? 제가 인간의 여의입니다. 사람의 여의예요. 우리가 가진 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내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